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공동체의 정의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다니고 싶은 기업 1위랍니다. 그리고 직장인 만족도 세계 2위. 이 정도면 모두 좋아하는 선망의 대상이죠. 구글, 애플, 아마존 제치고 월등한 평가를 받는 기업이에요. 이 사장 이름이 리드 헤어스팅스입니다. 최근에 책을 썼어요. 규칙 없음, No rules, 룰스를 2번 반복했어요. 다시 말해서 규칙 없음이 규칙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규칙 없음이 규칙. 이 사업체의 어떻게 보면 큰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크게 3가지 강조합니다. 정직하라, 인재 밀도를 높여라, 그리고 대부분의 통제를 제거해버리라. 그러니까 통제하지 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휴가 문제입니다. 직장인들 휴가 중요하죠. 휴가 막으면 아마 직장 그만둘 거예요. 그런데 휴가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CEO에게 적어도 6주간을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적어도 2주, 3주 자리 비우고 어디든지 떠나가고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월급의 그 통제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월급을 가장 많이 주는 겁니다. 대신 보너스는 없어요. 보너스는 이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약속이라는 미끼로 던져지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때로 너무 적게 올 수도 있는 거라서 아예 월급을 많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두둑히 준다. 그러니까 좀 충성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사에 대해서 솔직하게 통제 없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부터 360도 모든 평직원들에게까지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긍정적인 목표를 위해서 평가하도록 해서 직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결과는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엄청난 실적을 올리는 회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나는 우리 직원들이 넷플릭스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스스로 넷플릭스의 일부라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이 넷플릭스를 최고의 기업으로 만든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분은요 그냥 회사를 세운 게 아니고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인가, 건강한 기업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 건강하게 자기 의욕과 열정을 불사르면서 일하는가, 이것을 아주 깊이 고민하고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사가 잘 되고 직원들도 의욕을 가지고 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 가정, 우리가 있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 있다고 아마 느낄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느헤미야 5장인데요.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지 해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공동체 자체가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약자에 대한 돌봄의 결핍, 그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본문을 살펴보시면 1절부터 5절을 보면 경제적 격차를 인한 가난한 이들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을 보면 부유한 이들을 향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면 부유한 자들의 결단이 나오고 14절부터 19절을 보면 느헤미야의 솔선수범과 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이 마무리돼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왔을 때 없었습니다. 활파다고 성문은 불에 타고 모두 다 시리에 빠져 있었고 주변에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 침입해서 약탈하고 수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성벽이 없다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외부적으로 성벽이라는 안전망이 갖추어져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더 위험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특별히 5장을 잘 보면요, 이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한 뒤에 12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5장에 붙여놨어요. 이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일을 기록해야 되는데 12년이 지난 시점에 얘기를 5장으로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공동체의 재건은 그냥 겉으로의 외적인 방어막을 형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적인 안전망.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 얼마나 안전망이 튼튼합니까? 세계적인 도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밤거리 활보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 좋고요. 지금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들의 안전망이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사회가 서울, 한국,
이 메가시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있고 가난한 이들의 한숨이 있고 중산층의 몰락이 있고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엄청난 갈등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서울 한복판이라는 거죠. 분명히 성벽이 재건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어떻게 폭발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국 보십시오. 당장 뭐 백인 우월주의 드세서 나타나면서 이번에 대선 끝나고 나서 대선 불복할 수도 있고 대선 결과에 따라서 백인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뭐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시라는 게 안전망이 있어요. 나라라는 게 안전망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언제 사상누각,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은 외적인 성벽 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5장을 붙여서 내부적인 측면에서 공동체 재건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5장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1절부터 13절을 보면 생존의 문제와 인권의 문제가 나옵니다. 핵심 단어가 뭘까요?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핵심 단어가 뭘까요? 부르짖다. 부르짖다. 당시 흉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량난이 있었고요. 고리대금이 횡행했고요. 그리고 바사 왕국에 바치는 세금도 엄청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의 종으로 팔려가는 노예매매가 성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는 선민 공동체고 언약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불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민족적인 대회를 열어서 고리대금과 노예매매를 하는 그 대표적인 수괴들을 뽑아가지고 책망하고 그들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작심하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고대근동의 역사를 보면 돈은 한 20에서 25% 정도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곡물은 30에서 한 33%,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곡물은 50% 이자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정도 이자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 번 세금 내고 한 번 뭐 돈 빚지고 그 다음에는 빚 갚느라고 몇 번 허덕대다가 자신의 몸 팔고 자신의 가재도구 다 팔고 집 팔고 전답 잡히고 그러다가 완전히 그냥 수탈되는 그런 삶,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돼버리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였고 바벨론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문화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포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 그 문화를 답습했다는 거죠. 배워서는 안 될 문화, 언약 백성들에게 없었던 문화를 스스럼 없이 과감하게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결국 공동체의 문제가 뭡니까? 이 정의의 문제죠. 정의의 문제. 출애굽기 22장과 레위기 25장을 보면 고통당하는 이웃을 도우라. 그리고 이웃을 도우려면 이자 없이 도우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마음에 찔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런 실수들이 있었어요. 고통당하는 이웃을 돕기보다 내 이익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마음에 얼마나 고통을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고 으뜸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하고 교회 리더라고 하고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지만 오늘 본문의 귀족들과 민장들처럼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수탈하고 나도 모르게 고통 가운데 넣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대표적인 표현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에 보면 딸 중에 종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된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니크 파쇼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파는 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파는 도다가 여기서 보면 수동 분사형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수동 분사형으로 해석하면 팔려졌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팔려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적 폭행으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자녀를 종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종으로 데려와서 일시키다 보니까 성적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죠. 잔인한 성폭력. 돈 때문에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일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공동체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만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사야가 고백하고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냈다는 거죠. 그 모든 시련을 다 겪어냈지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5장 7절부터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 것이요 저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어제 신문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집을 최대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1083채를 갖고 있대요. 한 사람이. 놀랍죠? 우리는 한 채, 두 채. 물론 이 건강한 금융생활과 미래를 위해서 뭐 한 채, 두 채, 세 채 투자할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습니다. 뭐 10채라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부자의 1%가 우리나라 땅의 57%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사야 말씀을 잘 적용해 보면 전토에 전토를 잇고 가옥에 가옥을 잇는 나 혼자 살리라고 하는 그런 독점의식,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멸망을 예언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가로막는 일을 서심없이 하는 그런 욕망 덩어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공동체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 경고를 받았고 땅을 다 수탈당했고 땅을 다 뺏긴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 앞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종 삼고 이자놀이하고 사람들이 물질로 인해서 상하관계가 생기고, 여러분 더 있으면 그건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베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진 것을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회, 그게 이스라엘 사회였고 선민 공동체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기독교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절망이 5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그 마지막 절에 어떻게 표현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박탈감이죠. 사회 속에 살고 있는데 사회 속에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공동체에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박탈감, 그것이 가지지 못한 사람, 약한 사람, 없는 사람, 특별히 이 시대에 가졌다고 했지만 중산층이 몰락되고 있으면서 중산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조차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지금 사회의 문제,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이라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에 있는 이 힘없음, 이 박탈감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 오늘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사제를 팔아서 힘없는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얘기죠. 당시 귀족들과 민장들은 동족들에게 이자를 받아내고 고통을 당했지만 느헤미야와 그 형제들은 힘을 합쳐서 사제를 털어서 이방인에게 뺏긴 동족들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돌이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편입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전임 총독은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은 40세계를 빼앗았다 그랬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1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권을 다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 하루에 유다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이 40세겔이었습니다. 근데 총독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세금을 포탈하고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총독의 권위를 힘입어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흉폭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녹을 먹지 않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들이 느헤미야와 형제들과 그 종들을 통해서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16절, 18절 읽지 않겠습니다만 내용 보면 어떻게 됩니까? 느헤미야 밑에 있었던 종졸들, 민장들, 귀족들이 1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부역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와서 같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총독들 같으면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 그 시간만은 아마 따로 시간을 확보해서 고급 포도주와 그리고 맛있는 식탁 위에서 아마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아마 일했던 사람들 가서 격려하는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상의 모두를 불러서 그 150명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다 식사를 제공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검약하게 보냈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포도주를 10일마다 한 번씩 먹었다 그럽니다. 당시 포도주는요, 일반 평민들 없이 사는 사람도 매번 식사 때 나오는 음료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10일에 한 번씩 포도주가 상에 올라왔을지라도 총독으로서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총독으로서의 녹봉도 거절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세금으로 나오는 그 식사의 한도 안에서 모두를 먹여 살리면서 즐거운 식탁을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연구했어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희생하고 쓸 수 있었을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느헤미야가 원래 돈이 많았다. 금수저였다. 이런 얘기를.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술관원으로 일했는데 그 술관원의 녹봉은 계속 받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총독의 영지가 있었는데 그 총독의 영지에서 나오는 산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생활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저는 19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존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기에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전혀 아깝지도 않고 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환난이 많지 않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뭡니까?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은혜로 받은 것들도 참 많다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떤 랍비가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닭과 나귀와 천막과 등불을 가지고 여행을 떠났대요. 닭은 아침마다 꼬끼요 하고 이렇게 막 아침을 깨우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닭을 이제 가져간 거죠. 그리고 여행을 가는데 가도 민가도 보이지 않고 너무 지쳐가지고 들판에다가 천막을 치고 닭과 나귀를 묶어놓고 등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바람도 거세서 이 등불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등불도 끄고 그냥 기도하고 잠들었대요. 아이고, 어디 가서 쉬나, 오늘은 쉴 곳도 없네. 그리고 들판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사이에 맹수가 들어와서 닭도 죽이고 나귀도 죽여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어제는 제대로 기도 생활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랍비로서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 이런 절망을 가지고 천막을 개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가 들판에서 잔 줄 알았더니 민가 근처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죠. 캄캄한 어둠이어서 이 마을 근처에 있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밤사이에 도적대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 죽이고 물건 다 약탈해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는 지금 나귀 잃고 닭이 잃고 등불 없어서 경건생활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막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등불이 꺼져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등불이 꺼져서 살았던 거예요. 닭이 죽어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나귀가 죽어서 다행이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서 내 인생에 역경이 있지만 그 역경 속에서 발견하는 은혜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 탈무드를 보면서 은혜의 소중함, 은혜를 기억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은혜라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삶. 느헤미야는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위해서 다 포기했잖아요. 포기하고 이제는 조무래기들 산발랏 도기아 암몬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 와가지고 자꾸 들락날락거리면서 얼마나 쫄딱쫄딱 되겠어요. 만약 왕 옆에 있던 술관으로서 권위를 행사했다면 당장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버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 베푸셨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베푸셨던 은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더 은혜 받아야 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바로 은혜의 시스템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은혜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시스템. 근데 이 은혜의 시스템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자격 없음. 예, 자격 없음.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기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난 가정을 이루기에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 이 믿음의 선물을 받는 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내 삶에 이렇게 풍성함이 있는 것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렇게 자격 없는 것, 그 은혜의 시스템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시스템, 자격 없음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공로 시스템, 내가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음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누려야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이만큼 피드백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 정도 피드백 주지 않으시면 나를 무시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얼마나 공로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게 자격 있음의 마음이에요. 자격 있음의 마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자격 있음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샬롬이 없습니다. 절대로 평강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들어갔어요. 자녀들이 막 놀고 있어요. 부모가 얘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 그럼 맛있는 거 해줄게. 들어가서 막 공부를 하더니 10분 만에 나와요. 엄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앞으로 나에게 1시간 게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 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막 뭐가 무너지죠. 막 얘가 지금 10분 공부해놓고 1시간 놀게 해달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리어 자녀들은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나빠요. 아빠는 나빠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는데 어떻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지 않으세요? 뭐예요? 자격 있음을 갖고 있으면요, 피드백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분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자격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자격 없음이에요, 소리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게 이렇게 피드백해 주시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고작 이거예요? 자격 있음이에요, 자격 있음. 부부간에는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남편이 돌아왔어요. 대접을 안 해주네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해주는 게 이게 뭐야? 자격 있음에 대한 얘기죠.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바깥에서 나가서 일했어? 나도 바깥에 나가서 일해. 가정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아? 바깥에서 일하시는 여집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특별히 집에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집안일 쉽습니까? 뒤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뒤돌아서면 청소하고 뒤돌아서면 막 떨어진 거 많은데 그거 어떻게 다 청소해요? 아유, 우리 집에 머리카락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집 얘기는 청소할 게 너무 많아. 얼마나 힘들어요, 집안에서 일하시는 분들. 근데 집안일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집안일로 고생했는데 나 자격 있어. 당신에게 그런 소리 안 들을 자격 있어. 결국 자격 있음이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갈등 만들어내요. 정죄 만들어낸다고요. 비판 만들어낸다고요. 은혜의 시스템은 자격 없음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게 만들어요. 그러나 공로 시스템은 나도 모르게 자격 있음을 주장하게 되고 나에게 자격 있는 대로 베풀어 주지 않는, 피드백 해주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대상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결국 공동체 안에 이 은혜 시스템과 공로 시스템이 충돌하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 이 공로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결코 그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비웃고요, 서로 대접하라고 얘기하고요,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격 있음입니까? 아니면 자격 없음입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어때요? 자격 없음이죠. 하나님, 오직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고 성벽 재건할 수 있었고 지금 이 고통과 분란이 있는 이스라엘 내적인 공동체를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금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시스템이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시스템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임하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샬롬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격 없음에 대한 진정한 인식,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만이 이웃을 위해 진정한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위해 진정한 질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위탁받은 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죠. 위탁받았는데 잠시 맡은 건데 어떻게 내가 가진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겠습니까? 위탁받은 건데. 자격 없음의 마음.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방법이 뭡니까? 좋은 정치가를 세우면 됩니까? 법제를 개편하면 됩니까? 사회 제도를 개선하면 됩니까? 사회의 어떤 양극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행정 시스템을 바꾸면 그렇게 됩니까? 물론 조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은혜의 시스템. 이 자격 없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어젯밤 자기 전에 잠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남극의 물과 북극의 물이 높아가면요,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15m가 올라간대요. 15m. 호주 없어지고 일본 없어지고 홍콩 없어지고 영국도 없어진대나? 여러분, 이 세상이 사실 은혜의 시스템이에요. 지금 이 은혜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지점이라고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나는 이 세상을 내게 주어진 삶만큼 살아갈 건데 어떤 시스템으로 살아갈 건지, 자격 있음의 피드백을 요청하고 내 원하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자기의 권을 다 쓰지 않고 희생하고 베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인생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총독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격 없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결국 공동체는 은혜 시스템입니다. 은혜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먹는 초콜릿 중에 고디바 초콜릿 아시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게 벨기에산이라는 거 아셨습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냥 누가 주면 먹고 내 돈 내산 이리 잘 안 먹는 거죠. 좀 비싸서. 놀란 건 이 고디바가 사람 이름이었더라고요. 11세기에 영국의 코번트리에 있는 레오프릭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이름이 고디바예요. 고디바. 그런데 어떤 아름다운 얘기가 있냐면 이분이 여러 교회와 수도원의 놀라운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남편 레오프릭 백작이 너무 수전놓은 거예요. 너무 돈 욕심이 많아요. 그냥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다 빼앗고 싶고 남의 것도 내 입에 털어놓고 싶고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주머니에 넣고 싶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더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세금 대폭 올려가지고 계속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고다이바 부인을 바라보면 천사 같은데 레오프릭 백작을 보면 악마 같은 거죠. 영지에서 도망칠 궁리만 하는 거죠. 계속 집안은 가세가 기울고 먹고 살 힘이 없으니까 결국 고다이바 부인에게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결국 고다이바 부인이 백작에게 나가서 얘기합니다. 제발 세금을 내려주세요. 영지 사람 다 죽습니다. 당신이 정말 백작이라면 당신이 가진 지위를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간청하는데 백작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주 잔인한 농담을 했어요. 그 잔인한 농담이 뭐냐면, 만약 당신이 온몸에 있는 옷을 벗고 벌거벗고 말을 타고 영지를 돌면 내가 당신을 봐서 세금을 내려주겠다. 아주 잔인한 농담을 한 거죠. 무슨 말이에요? 당신도 자격 없어. 나만 자격이 있어. 내가 백작이야.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야. 나는 이 정도 하는 게 나의 정당한 피드백이야.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다이바 부인이 했던 게 뭐냐면 옷을 정말 다 벗었어요. 그리고 말을 타고 마을을 돌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고다이바 부인이 영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깎기 위해서 옷을 벗고 말을 타고 영지를 돈댄다. 그래서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 집으로 들어가세요. 일손을 멈추고 다 집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내리고 커튼을 닫고 이 영지를 고다이바 분이 다 돌기까지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유명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 레오프릭 백작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분이 그렇게 할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영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당신은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부인을 따라서 참신앙을 가지기 시작했고 세금도 대표 감면해서 이 코번트리 영지가 아주 행복한 공동체로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주는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봉건제도라는 건 문화 시스템이에요. 사회 시스템이라고요. 그냥 그 안에서 그 정도 롤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희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한 자격 포기, 그게 있으니까 코번트리라는 마을이 변화되고, 그런 은은한 이 감동적인 얘기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파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희생. 복음이 뭡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자격을 갖고 계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고다이바 부인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신 거죠. 벌거벗고 사람들에게 조롱, 모욕, 매맞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 도시 공동체에 있는 문제, 가정에 있는 고통, 그거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을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깝지 않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것,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먼저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영광스러운 길을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안에 은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권한 쓰지 않고 내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런 이웃의 사랑의 모습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사회 정의가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 나는 자격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자격 없음을 기억하고 자격 없는 이들을 위해 아낌없이 섬기고 희생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이 세상의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바꾸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자격 없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 들어가서 자격 없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들어가서 피드백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직장에 가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수고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사람들 다 아는데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엄청나게 헌금하고 지역사회 가난한 사람 아무리 도와도 그거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게 복음 정신이고 은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돌아보세요. 나는 가정에서 은혜 시스템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법, 사람, 새로운 질서,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적용, 정말 내가 자격 없는 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이 깊은 고백. 느헤미야가 19절에 뭐라 그래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어요.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당장 이 교회 정문을 벗어나서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실 수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이 약속되어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사실 주님이 그냥 오라 그러시면 다 손 털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 아니에요. 그 앞에서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이렇게 자격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자격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나도 모르게 겸손하게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받고 사랑 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자격 없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4가지로 짧게 살펴봅니다. 먼저는 내가 작은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성지가 아니에요. 모두 다 예수 믿는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마 한반도 땅을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운 토양이니까.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순교자의 피로 세워졌어요. 순교자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이게 다니는 곳이 그냥 내가 마음 먹고 와가지고 다니는 곳이 아니고 누군가의 피 때문에 세워진 곳이에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작은 선교사로 살아야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면 내가 이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작은 선교사로 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작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의 문제는 실체 없는 신앙, 그게 문제 아니에요? 실체 없는 신앙. 교회 이름 갖고 어느 교회 다닌다,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실체 없는 신앙의 문제 아니에요? 어느 교회, 어느 부서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걸 나의 실체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체는 뭐냐면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자격 없는 사람들이 꿈꿔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셋째는 내가 공공성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어요. 교회는 조직, 프로그램, 건물, 재정, 사람의 수,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 하면요, 어떤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 그곳에서 등대 역할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만드는 것,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시작해야 돼. 내가 살아가는 세상,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공공성의 시작이 돼서 나의 자격 없음을 가지고, 나의 은혜 풍성함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 그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의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난 재산도 없고 외모도 없고 건강도 없고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신방 가서 정말 형편이 어렵고 괴롭기 때문에 제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가장 별 볼 일 있는 인생이 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시틴나무 아시죠? 광야에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1년 강수량이 10mm, 20mm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꼿꼿하게 서서 6m 이상 자라는 나무들이 있는데 그게 시틴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어떻게 자라냐 하면은 뿌리를 60m까지 내리기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로 벗게 만들어요? 그 별 볼 일 없는 나무. 시틴나무가 어떻게 생겼냐면 여성이 탁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막 산발되잖아요. 그 산발된 것처럼 이렇게 부시시하게 돼 있는 나무가 시틴나무거든요. 별 뭐 이렇게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카시아가 가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 가시 많은 나무로 무슨 큰 목재를 만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틴나무로 법궤를 만드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부으셨어요. 왜? 생명을 찾아 끊임없이 내려가는 뿌리 내림, 그게 시틴나무의 힘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 있든 그 공동체가 때로 나를 별 볼 일 없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때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법궤에 임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공동체를 바꿀 사람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공동체를 바꿀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작은 선교사로, 작은 교회로 공공성을 시작하고 내가 별 볼 일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뿌리를 깊이 예수님께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